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 가운데 우리 31절에서 34절까지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읽으신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정말 할 말 없게 만드시는 사랑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각 나라들마다 이 속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속담 가운데 특히 이 트르키의 속담, 기침과 가난 그리고 사랑은 숨길 수 없다. 여러분 기침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렇죠?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기침 나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나와요. 감출 수 없습니다. 가난도 잘 감춘다고 하지만 언젠가는 또 이렇게 드러나기 쉽습니다. 특히 사랑은 어떻습니까? 자기는 감춰요. 근데 주변 사람들은 다 알아요. 감출 수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볼 때에도 내가 지금 사랑에 빠져 있다. 그 상대가 늘 생각나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노래 가운데도 앉으나 서나 그 상대만 생각나는 거예요. 사랑하면 보고 또 보고 싶은 겁니다. 금방 봤는데도. 아니, 거리가 아무리 멀어도 그 사랑의 대상을 향해서 말릴 수 없는 거예요. 찾아가 보는 겁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를 향해서 뭔가 막 주고 싶어요. 그냥 퍼주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이런 것은 이성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향한 그 마음, 그 사랑도 동일할 겁니다.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된 자녀된 우리들을 향한 그 사랑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늘 기억해 주시고 또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뭐든지 또 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오늘 본문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시작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이 일에 대해서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되었는데 무엇으로 표현할 수 없다는 거예요. 특히 나로 하여금 할 말 없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의심할 수 없는 그 확실한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증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언제 사랑을 느끼십니까? 어린아이들, 그저 어른들이 머리 쓰다듬어주고 등 두드려주면서 칭찬하고 격려하면 아, 저분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느낄 거예요. 그렇죠? 또 어떤 분은 때마다 선물을 주면 아, 그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 선물로 인해서 확신을 갖게 될 겁니다. 만날 때마다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소위 스킨십이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도 누군가는 또 사랑을 느낄 겁니다. 늘 함께 해주는 것. 이것도 사랑을 느낄 수 있죠.
그런가 하면 상대의 그 필요, 무엇이 필요할까? 그 필요를 채워줄 때, 그때 사랑을 느끼면서 나로 하여금 할 말 없게 만든다. 제 아내가 이제 우리 큰아이한테 또 한동안 다녀왔단 말이에요. 지지난 목요일 날 왔어요. 제가 이제 한인타운에 이 무릎 치료를 위해서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제가 한인타운 그 한남 체인에 들렸습니다. 제 아내가 이제 오후에 올 텐데 냉장고가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 용기를 내서 간 거예요. 한남 체인에 가서 제 아내가 가장 좋아하는 그 오이지 무침이 있어요. 오이지 무침. 그걸 제가 사다가 냉장고에다 넣어놨거든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와서 냉장고를 열어보더니 그것을 보면서 저한테 그래도 한마디 하던데요. 당신은 늘 할 말 없게 만든다고. 와서 좀 지저분한 거, 뭐 냉장고 비어있는 거 이런 거 조금 잔소리 좀 하려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그 오이지 무침을 보는 순간에 할 말 없게 만들었다. 저는 그 순간에 뭐 제가 생각한 부분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지금까지 행하신 일들, 때마다 필요를 채워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예비하셨다가 내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마다 저 역시도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정말 그때에 맞는 시간, 가장 좋은 방법으로 내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말이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도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난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아니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할 말 없게 만들어 주셨다. 그러면서 그 사랑의 증거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사실은 이거예요. 우리가 그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증거를 뚜렷하게 붙들고 있을 때 그 사랑의 증거의 힘으로, 그 능력으로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증거를 우리가 오늘 함께 읽으신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신답니다. 우리 31절 다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이 내 편을 들어주신다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는가? 이 부분이에요. 과거 동네에서 이렇게 아이들끼리 가끔 운동 경기 같은 것도 할 때도 있고요. 또 그 외에 어떻게 싸움도 할 수도 있습니다. 편을 나눠서. 그때마다 우리 동네에 그 운동 선수 출신의 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각 편에서 그 형을 자기 편으로 삼기 위해서 애썼던 이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형이 이 편에 들면 이 편이 이기는 거예요. 그 형이 이 편에 서면 이 편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을 들어주신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신나는 일 아닙니까?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도 나는 당신 편이야. 이 소리 들으면 의지가 되잖아요. 얼마 전에도 들은 얘기입니다만 어느 권사님과 집사님과의 그 만남 속에서 나는 늘 집사님 편이에요. 저도 권사님 편이에요. 아니 누군가가 내 편을 들어준다고 하는 거, 이거 정말 힘이 나는 거예요. 사랑하면 편이 되어주는 거잖아요. 우리 부모님들, 특히 어머님들, 이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좀 사고를 쳤어요. 싸우든지 뭘 훔치든지 해가지고 이 경찰서에 잡혔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 부모님들, 특히 어머님들
거의 다가 그 말씀을 하실 거예요. 우리 애는 절대 이럴 일을 할 애가 아닙니다. 원래 우리 애는 착했습니다. 그런데 친구를 같이들 하되 친구 잘못 만나서 우리 애가 이런 겁니다. 사랑하면 앞뒤 안 가리고 편히 되어준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 이 마지막 때에 그저 으르렁거리면서 삼킬 자, 택한 자라도 삼키겠다고 이렇게 공격해오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내 편에 서주실 때 우리는 능히 이기게 되리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위해서 거대한 세력과 함께 이 영적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한순간 지쳐 있어요. 낙심 가운데 있는데 이 필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에게 전해준 이 성경 구절이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8장 31절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말씀을 읽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을 들어주시는데 내가 어떤 대적에 의해서 두려워하리요. 이 말씀 붙들고 끝까지 이 종교개혁을 위해서 승리하게 되는 이러한 역사. 그 가운데 그가 찬송을 만들었죠. 특히 384장 2절에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피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여러분 이 찬송 잘 아시죠? 하나님이 내 편에 서주시는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는가? 이 찬송 부르시면서 아니 이 찬송이 저와 여러분들의 찬송이 되어서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118편 7절에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기 보응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것을 보게 되리라.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편히 되주시는 그 사람, 누가 힘들게 한다든지 어렵게 하면 하나님이 심판해 주심으로 그것을 보게 되리라.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구약성경 특히 이 출애굽의 사건을 기억해 볼 때에도 하나님께서 다 싸워주시잖아요. 바로 왕과도 하나님이 싸워주시잖아요. 홍해의 사건 앞에서도 홍해도 갈라주실 뿐만 아니라 공격해오는 그 애국 군인들 하나님이 싸워주시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이 역사에 있어서도 가나안 족속과 하나님이 싸워주시잖아요. 여호수아를 내보내서 그를 통해서 승리를 경험케 하시지만 아니 여호수아 10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사람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누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웠다고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편이 되어 싸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할 일은 믿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시고 우리가 할 일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에 서셔서 나를 위해 싸워 주실 것이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모두가 왕도 또 이 장관들도 장군들도 군인들도 다 두려워 떨고 있는데 17살밖에 안 되는 이 소년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왜 그렇죠? 아무리 상대가 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편에 서주실 거니까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특히 전쟁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고 하나님이 싸워주실 것이니까 나는 두려워할 필요 없다. 내가 할 일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에 서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내 편에 서주실 거예요. 우리 그거 다 알아요. 여러분 링컨의 일화 가운데 이 이야기는 잘 아실 겁니다. 북군과 남군이 이 전쟁을 할 때
당연히 뭐 북군이든 남군이든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라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 편에 서주십시오. 이 기도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링컨이 지금 병영 막사에 들어가서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나옵니다. 그때 보좌관이 링컨에게 물어보죠.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서주시겠죠? 그때 링컨의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서주시는 거, 아니,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다 기도하는데, 더 중요한 건 무엇일까? 내가 정말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이 부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내 편에 서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믿으시죠? 그러면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라고 하는 제자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럼 하나님 편에 서서, 아니 예수님 앞에 부름을 받았으니까 예수님 편에 서서 그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을 팔면서 마귀 편에 서 있어요. 그러니 문제죠. 오늘 우리 은혜로 성도님들, 저와 더불어서 마음에 하나님께서 내 편에 서 계시다, 이 확신과 더불어 이제는 내가 하나님 편에 쓴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한 하나님은 당연히 내 편에 서주시겠지, 이 확신을 가지고 어려움에 도전하시고 어려움과 맞서 싸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크게 두 번째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부어주셨고 또 부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3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나를 사랑하시사 허락해 주셨어요. 나를 얼마큼 사랑하셨습니까? 이만큼 사랑하셨다. 이 십자가가 아니에요. 내가 너희들을 이만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다. 독생자라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제가 과거에 연로하신 목사님들을 통해서 많이 들은 얘기. 어느 분이 아들 다섯이 있어요. 근데 친구는 아기가 하나도 없어요. 아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넌 다섯이나 있으니까 하나만 나 달라고. 또 그래 알았어. 또 약속했죠. 집에 가서 와이프한테 얘기했다 되게 욕먹었대요. 함부로 그런 약속 갖고 다닌다고. 그리고는 친구하고 약속했는데 밤에 아이들 자는데 이렇게 보니까 큰아들 장남인데 어떻게 해줘. 둘째 아들 이렇게 보니까 너무 머리가 스마트해. 나 닮아서. 그래서 또 한대. 셋째는 또 너무 잘생겼어. 넷째를 보니까 병약해요. 거기 가서 고생하면 어떡해. 막내? 아유 귀여워. 줄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때 생각난 것이 하나님께서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의 대속물로 주셨단 말인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웬 은혜이며 웬 사랑이며 웬 축복입니까? 오늘 예배하시는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심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분 한 분을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 나올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맞이해 주시겠어요? 내가 사랑한다. 왔구나. 맞아주시죠. 행여나 왜 왔니? 왜 또 왔니? 여러분 절대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셔요. 왔구나 하시고서는 품에 안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무엇을 아까워하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라. 기도를 통해서 주시기를 기뻐하시니까, 기도를 통해서 만나는 이러한 기쁨이 있으시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잖아요. 우리가 늘 기도할 때마다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의 대속물로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아까워하시든지 아끼실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내가 간구하지 않아서 얻지를 못하는 것 뿐이지. 아니, 어떤 경우에는 내게 그것이 사실은 필요 없어요. 아니, 지금 필요 없어요. 나중에 주시겠다고 하는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보류해 주신 것이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입니다. 사랑하면 막 주고 싶다. 특히 큰 것을 베푼 사람이 그 사랑의 대상을 향해서 아고 잔잔한 것 그것을 아까워하겠느냐. 이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증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 우리 3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됐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하는 이 뜻은 곧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결혼식 우리 남자들의 입장에서 남편의 입장에서 신랑 입장에서 내가 저 여자를 저 아내를 택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서약할 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책임진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는 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까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 구원하는 거 내가 책임질 거야. 인도하는 거 내가 책임질 거야.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는 거 내가 책임질 거야.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주의 백성인 줄 놓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뭐 주변의 사람들이 내가 책임질게. 어떻게 책임을 져요? 그렇죠? 어떻게 책임을 져요? 능력이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그분의 전능하심을 우리 믿잖아요.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독생자를 허락해 주실 만큼 사랑해 주시는데 그래서 어느 분은 아니 하나님은 예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해 주신다. 독생자를 주면서 나를 건져주셨으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아까워하시겠는가? 아니 전생애를 책임져 주신다.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에요. 나는 그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 내가 때로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과연 이때도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까? 내가 죄를 졌어요. 하나님이 그때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실까? 주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실 거예요.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이다 하는 이 믿음,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중요하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네 번째로는 여기 34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신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인생을 살면서 고마운 분들이 많은데 아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분 얼마나 고마운지 식사라도 대접해드리고 싶어요.
고마운 거예요. 고마운 거예요. 게다가 그분들의 기도를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습니다만 어머니들의 기도, 아니 저희 어머니도 늘 귀에 못 박히듯이 그냥 늘 말씀하시죠. 엄마는 너를 위해서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기도한다. 한 발자국 뛸 때마다 너를 위해서 기도한단다. 아니 아침에 눈 뜨고 밤에 잠잘 때까지 한 번도 잊어버리지 않고 기도한단다. 아니 이런 소리를 들을 때 고맙고 감사할 정도가 아니라 뭐죠? 의지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저도 어머니의 노후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주님, 그분의 기도를 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 그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여러분, 어머니의 기도를 의지한다. 그 기도가 다 응답될 줄로 믿는다. 이런 확신이 있다면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면 이건 100% 응답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중보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할 말 없게 만드셔요. 그 정도로 확실한 그 증거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을 들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부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증거,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 끝까지 믿어야 돼요. 특히 35절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사랑을 끊을 것이 없다. 그러니까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의심을 하게 되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애들도 보면 뭘 자기가 원하는 거를 구했는데 부모님이 안 주면 나를 사랑하지 않나? 이렇게 착각하잖아요. 그렇죠? 뭘 원하는 대로 주면 그때는 사랑하는구나 확신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지 않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그때에도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이거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때로는 내가 하나님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내가 멀리 간 것뿐이지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 하는 이 확신, 이것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다니엘이에요. 하나님 지켜주시고 건져내 주시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 풀무불 가운데 들어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건져내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살려주실 것이다. 건져주실 것이다. 돌아오게 해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역사는,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갖고 주 앞에 간구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제 저녁 때 어느 가정 신방을 갔어요. 거기서 이제 예배 드리고 식사들 하시면서 하시는 얘기 가운데 그 AI 시대가 오면서 점점 편리한 것 같지만 힘들어질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그럭저럭 살아왔지만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살까? 막 다 두려운 생각들. 근데 저는 뭐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닌가? AI보다 더 크신, 더 능력 있는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는 결국 그 사랑 안에서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서 넉넉히 승리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37절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믿으시죠?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어떤 상황이 찾아온다고 해도 넉넉히 이기게 될 것이다. 우리들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확실히 심겨주면 그들도 그 AI 같은 거 잘 활용하면서 넉넉히 승리하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안전망. 안전망 하면은 여러분 샌프란시스코에 1937년에 완공된 금문교. 처음 이 다리를 건설할 때 1년 동안에 23명이 떨어져 죽었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일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혹시 자기도 죽을 수 있으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때 생각하는 것이 그물을 다리 밑에다가 건설하면서 그물을 쳐줬다는 거예요. 한 명도 떨어져 죽은 사람이 없을 뿐만 아니라 떨어져도 죽지 않겠구나 하는 이 마음이 있으니까 더 열심히 일해가지고 계획했던 것보다 20%나 더 빨라졌다 하는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 최고의 안전망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의 증거, 확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고 나오실 때 하늘로부터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변화산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셨을 때도 마태복음 17장 5절 후반절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대속의 십자가를 넉넉히 감당하시고 다 이루었다. 그렇죠? 사도 바울, 초대교인들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다 달리면서 사명 잘 감당했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도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우리 앞에 찾아올지 모릅니다. 우리는 무장해야지요. 그 무장이 뭐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증거. 나라 하여금 할 말 없게 만드시는 그 뚜렷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마음에 품고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초대교인처럼 맡겨주신 사명을 향해서 넉넉히 승리하며 사명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우리 주님의 사랑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확신을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성경에 써 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아니 십자가에서 확증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그 사랑을 정말 하나하나 증거해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할 말 없게 만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간구하오니 비록 우리 앞에 그 어떤 고통의 비바람이 몰아칠 때에도, 슬픔의 파도가 칠 때에도,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위협을 당해도, 사망의 골짜기를 내가 갈 때에도 이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을 가지고 그 증거를 붙잡고 그 사랑으로 잘 견디고 이기며 담대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결코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참으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